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9일을 맞아서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인데 제가 매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게 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 이제 부분에 들어가서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너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 하는 뜻으로 영어로 말하면 whatever, 무슨 일에든지 하고 7번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너희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하는 모든 것들, 너희 서 있는 그 자리, 모든 것이 칭찬받을 만하고 또 사랑받을 만하며 또 정결하며 또 오르며 경건하며 등등 이렇게 쭉 열거를 해나가고 있어요. 이 말은요, 굳이 해석을 붙이다면 너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게 하라 하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지요. 저는 요즘에 가끔 생각나는 한 글귀가 있어요. 이전에 우리 집 거실에 벽에 걸었던 액자에 써있던 글인데,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며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며 모든 대화를 듣는 분이시라 하는 그 글귀 자꾸 떠올라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에 가정에서든 밖에서든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말 내가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자책하곤 합니다. 아침 출퇴할 때만 주님과 도용하는 그게 아니고요. 모든 시간 영역에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신 것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과 그의 영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인데, 나는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는 내가 반기고 좋아하면서도 그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가 되게 하는 것에서는 내가 인색하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을 오늘 말씀에서 해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요, 제가 피곤해서 그랬는지 좀 루즈하게 되려고 그랬는지 오랫동안 TV를 보고 있으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오래 보고 있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과감하게 TV 전원을 끄고 잠자리로 가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참 그 말씀을 잠자리에 들 때마다 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든지 깨든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의 목숨을 주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는 이 지역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엊그제 말씀에서도 제가 가장 예수 잘 믿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는 그의 생명과 그의 삶, 그의 인격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던데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이렇게 일어나서 말씀 묵상 큐티 자리에 앉으면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기록된 이 말씀 성경 외에 내가 다른 방법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의 말씀을 받을 수 없으니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만나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큐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내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whatever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할 만하며 경건하며 정말 이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타날 때 가능한 일인데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셨을 적에 아침에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아버지와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는 그 하루의 일과가 이어지는 스케줄 일정이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말씀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무엇이든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아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나에게는 좀 서툴고 내 본의로 살아가는 것이 많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 무엇이든지를 자주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과 일에서도 나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될 것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두 번째 주제는요. 특별히 자족에 대한 교훈입니다.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얼마나 많이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목회자들도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만큼 시대가 어려워졌고 또 목회지도 없고요. 그래서 뭐 제가 당장 아는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대리운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등등 투잡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더 많을 것도 없지요. 선교사들 중에 파송을 받지 못하고 지금 코로나 방역 기간 중에 선교지에서 참 모두 돌아오게 되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정말 자비량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일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드려서 섬기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회나 성도들의 헌금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가 구약의 이스라엘 체제와 같은 신정국가 체제가 아니어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도 구약의 레위인들과 동일시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그 기본 정신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 레위인들의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께 붙잡혀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이 일에 올인하고 있는 그에게 빌립보 교회가 사역의 초기부터 선교 후원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 후원이 일시 중단이 되고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4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어졌다가 다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간 중간에 끊어졌던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실상은 너희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 그랬던 거야 라고 이렇게 그들을 감싸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족을 배운 자로서 어떤 형편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참 중요한 어록을 남겼어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많은 참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제가 선교지로 가는 길이 막혀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모든 선교사들이 돌아오게 된 그 선교지 사역에서 돌아와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기도 안 들려서 나가서 어떤 일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의 씨를 뿌리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하 온갖 참 만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유튜브에 하나님 말씀을 씨를 뿌리는 것도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제가 저에게 절로 이렇게 열어준 이 길을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600번이 넘어섰고요. 지금 700번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나의 그 선교 사역을 염려해 주는 어떤 분들은요. 그런 말도 해요. 구구 유튜브 정광훈 목사나 어떤 또 다른 이들과 단체들처럼 그 화면 아래 자막으로 고정 자막으로 은행 계좌를 넣어서 그렇게 후원을 받아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 염려해 주시는 마음은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빌립보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선교의 후원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바울은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났다 그랬어요.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 선교 사역을 내가 후원하고 되겠다, 후원하고 싶다는 그 싹이 생각의 싹이 일어날 때 거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을 받지 못해서 내가 후원이 없거나 빈약하게 된다고 하여도 이런 것에 좌우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후반부에 중요하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헤쳐나가는 능력을 배우는 자족의 삶을 배우는 것을 내가 귀한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 오늘 참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또 받아들입니다. 참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3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특히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문을 닫게 되거나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 역시 더 그렇지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주신 말씀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재정의 원칙, 기본 정신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꼭 붙들게 돼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선교 후원금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비참한 생각이나 비굴한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되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내인의 기본 정신과 그러한 겸손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는 것을 나의 선교의 삶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후원이 있거나 없거나 또 후원이 많거나 빈약하나를 떠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기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바울의 불굴의 정신으로 나도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목회자들 세계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세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심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 통장의 잔고에 돈이 있거나 없거나 많거나 적거나 그런 것에 내가 좌우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유효한 것들,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유효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싹트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일에 대해서 나도 그런 싹튼 생각을 따라서 나도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떤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까? 저에게 주신 이 말씀 또한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바울은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그렇게 권했는데 저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살아서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